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2022년 한 해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제 저희들이 송구 영신 예배로 가정에서 결산하게 하시고 또 새로 마음가짐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하며 신년 축하 예배 및 직원 취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커서 늘 주님께 감사와 찬송만 드려야 할 것인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주님 뜻에 맞게 산 것도 있지만은 저희들 욕심조차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옛 습성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용서함 받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저희가 내려놓으니 주여 용서하시고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대내 환경도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올해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가정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두움이 드리워진 지가 3년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도 많이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큰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새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일, 이미 이루어놓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저희들이 나아가는 2023년 한 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말의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주님을 더 닮아가는 오늘이었다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듯이 2023년 새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힘을 얻어서 2023년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여서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있어서 어떤 모습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함께 하심을 그들이 깨닫고 무엇보다 이 귀한 주일 예배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알곡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제약된 자리에 있다면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이 믿음의 자리를 늘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저희들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주시는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세상의 삶토록 보내어질 때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알곡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인데 귀한 찬양으로 거룩한 성 귀한 공목의 찬양으로 새해 첫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콧소리가 좀 나오고 또 목이 간질간질해서 장기침이 나오는데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의 시작은 안식일입니다. 이날 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 가정 온 식구가 모여서 합달라 예식을 거행하는데 집안의 해는 아내이기 때문에 이 아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바꿔보면 안해로 집 안의 해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도 집 안의 해는 아내이기에 아내가 안식일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에 끕니다. 하루가 지났으니까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새롭게 한 주간을 우렁차게 살자 이렇게 다짐합니다. 한 달의 시작은 초하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1일이면 월상 예배를 드리며 한 달을 믿음 가운데서 살자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1년의 시작은 1월입니다. 해마다 유대력 1월 1일이면 나팔을 불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7월달이 그들은 1월이더라고요. 이를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생선 머리를 나누면서 새해는 생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꿀을 서로 나누면서 올 한 해는 꿀같이 달콤한 한 해가 되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유대 전승은 1월 1일 이날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새 출발하는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중에 가장 크게 복 주시는 날이 그들은 1월 1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계획과 믿음으로 멋진 한 해가 되는 올 한 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또한 복된 새해 첫 주일로서 어떻게 보면 축복이 더블입니다. 두 배죠. 새해 첫날도 되고 새해 첫 주일도 같이 겹쳤습니다. 이제 계명년 2023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뛰어내달리는 토끼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새해 첫날인 정월 초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새해 첫날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새해 첫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동물, 식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노아의 대홍수의 물이 정월 1일 정월 초하루에 이 어두움의 사망의 물이 거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그 식구 8명만 배에 타고 있었기에 그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였고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한문의 배선자가 이렇습니다. 배선자를 보니까 배 주자에다가 8팔에다가 식구,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8명의 입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8식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여서 배선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한문 문자가 글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을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의 말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로 흩어버렸잖아요.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같은 말을 쓰니까 같이 죄악을 도모하니까 말을 흐트러버려서 같은 말 가진 사람들끼리 각기 따로따로 흩어졌는데 이때 노아의 후손 중에 일부가 동쪽으로 옮겨와서 중국의 황하간 유역에 옮겨와 살게 되었는데 이들이 중국 한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원전 약 2000년경에 만든 문자가 바로 한자인데 실제 따지고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은 노아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같은 말 쓰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세계에 이렇게 나라들이 참 많고 그 나라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언어들로 자기의 의사소통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인류가 민족들이 이렇게 많고 자기 같은 민족 인류들끼리 같은 언어를 쓰고 이 언어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겼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에 그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나누게 하시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각기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따로따로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있고 우리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여러분 그 많은 언어들이 이렇게 나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민족들의 설화를 보면 그 민족들의 설화 속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천지창조의 설화들이 들어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설화들이 들어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설화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었고 그 선조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온 그 과거 조상들의 그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와 각 민족들의 설화로 이렇게 재탄생하게 되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창조 설화들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바벨탑 설화들이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는 글자가 아니고 뜻 글자입니다. 한자는 그림 글자인 상형 문자 쓰다가 더 복잡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림 문자를 여러 가지로 더해서 만든 표의 문자를 만들게 되었는데 노아의 후손들인 그들은 조상들의 입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성경 창세기에 천지창조, 하와,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방주 사건 이것들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이것들을 근거로 한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천지창조의 내용들이 그들이 만든 한자 문자 속에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살펴봅니다. 여러분 한자에 보일시자가 있습니다. 이 보일시자는 그림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제물이 놓여 있는 그 모양의 그림 문자로 여러분 이 보일시자는 아래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제물이 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나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을 보일시자로 이 보일시자는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으로 상징하며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신자도 거기에서 나왔고 복복자도 거기에서 나왔고 제사나 조상 등 이 글자들이 다 보일시자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관계된 그런 내용으로 파생한 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금알 금자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무 목자가 두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일시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보일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사람에게 보이시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보이셨는데 그것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알 금자라. 희생희자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부수를 살펴보니까 소우자에다가 양자가 있고 빼어날 숫자가 있고 창모자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빼어난 흠이 없는 소와 양을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려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희생희자라. 그들은 창세기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그 내용들을 근거로 자기들의 한문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를 의자는 어떻습니까? 나 아자에다가 양자가 있습니다. 내가 양을 잡아들임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죄 용서받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오를 의자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홍수 홍자는 무엇입니까? 물수자에다가 함께 공이 있습니다. 물로 함께 겪은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같은 물로 함께 이 고난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타말 남자가 있습니다. 두 나무 사이에 두 나무에 계집 여자, 여자가 이 아래에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나무 곁으로 다가간 그 여자 하와가 열매를 보고 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탐할 남자를 씁니다. 마귀 마자도 있습니다. 귀신 귀자에다가 두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 가면을 상징하는 부스가 붙어 있습니다. 귀신이 나무 숲에서 가면을 쓰고 여자를 유혹한 것, 바로 이것이 마귀입니다. 벗을 나자도 있습니다. 옷 의자에다가 과일 과자를 씁니다. 무화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이 스스로 옷을 벗은 줄 알아서 벗을 나자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믿을 신자도 있습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밭전자가 있습니다. 네모 울타리 안에 십자가 4개의 강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서 4개의 강이 흘러 넘쳐 나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울타리 에덴 동산 안에 흘러져 내려오는 4개의 강의 모습을 딴 것이 바로 밭전이다.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복복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보일시에다가 한일, 첫째를 상징하는 한일자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입구자가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밭전자가 있습니다. 합쳐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이 복이다.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산의 남자는 무엇입니까? 밭전,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밭전자 밑에 힘을 상징하는 힘력자가 있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형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동산 밖에서 땀을 흘리고 힘을 쓰고 농사를 짓는 것이 바로 산의 남자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완자는 무엇입니까? 두 이에다가 사람인 진명 간머리 부스가 붙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죠. 그 두 이에다가 사람인 자가 아래 붙었습니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가정을 만들어 중심으로 창조 사역이 완전히 맞춰졌다. 그래서 완전 완자다.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잖아요. 창조의 완성이다 라는 겁니다. 맏형자도 있습니다. 형자입니다. 입구자에다가 사람인 자가 있습니다. 가족을 대변하여 형이 하나님 앞에 대변자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이 형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과 말한다. 올레자도 있습니다. 나무 목자에 사람인 자가 양쪽에 두 개가 있네요. 나무 뒤에 숨어있던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래서 올레자가 있습니다. 허물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 빗자에다가 그물망이 위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마귀의 올가미에 걸린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그 뜻을 풀이해 볼 수가 있고, 나머지 한자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의 귀한 진리들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다녔던 영암교회라는 곳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형법을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그 형법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형법도 헌법도 다 성경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한자도 창세기의 그런 이야기들이 조상들로부터 입으로 구전되어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상형문자로, 그림문자로, 표의문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졌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렇게 창조과학회라든지 아니면 이 한자 속에 나타난 그 창세기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심취하고 연구를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그 속에 깊은 뜻이 있고 성경의 진리들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텔레비전 CF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무엇이 들어있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또 연구해 봅니다. 제 직업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세상의 일상사와 모든 나타난 현상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심요막측한 그 뜻과 섭리와 은혜들을 체험하며 발견하며 또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0주야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온 땅의 물이 창이라여 150일간을 뒤덮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물의 가만 여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나중에 비둘기도 내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1년이 지난 601년 정월 1일에 대재앙의 물이 그쳤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금년은 정월 1일 바로 오늘 새해 첫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 저에게 큰 축복과 은혜로 다가옵니다. 새해 첫날에 그 무서웠던 홍수의 물이 거치게 되듯이 올해는 지금까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흑암의 모든 것들이 다 거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다. 금년은 다 거치게 된 줄 믿습니다. 다 열리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 많던 물이 마르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되되 더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개가 많이 끼인 날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햇빛이 나면서 안개가 걷히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금년은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거치고 환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죄악의 담도 거치기를 축원합니다. 캄캄한 길에 어두움이 다 거치고 환한 길로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 걱정이 거치고 항상 웃을 일만 넘치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모든 병마들도 거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이 거치고 부요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게으름과 나태가 거치고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월 초하루에 새해 첫날에 그 무서움의 물들이 다 거쳤습니다. 홍수를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무서운 물을 거치게 하신 분도 참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주관하고 계시죠.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더욱더 의지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마다 임하시지만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정월 초하는 날,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려요. 이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절대로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 예배 시간마다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하고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라디오 들을 때에 CBS 기독교 방송 들으려면 사이클을 CBS 103.1에다 맞춰놔야 됩니다. 제가 봉고차를 주중에 이용할 때 음악 방송 92.3을 많이 틀어놓거나 91.5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주일날 차량 운행하고 월요일날 봉고차를 딱 운전하다 보면 내가 틀어놓은 음악이 안 나오고 CBS 103.1로 항상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차량 운전하시는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기독교 방송에 항상 그 채널을 맞춰 놓으시더라고요. 아, 나보다 더 은혜가 넘치시는 분들이구나 항상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들으려면 CBS 103.1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항상 사이클을 주님 앞에 고정시켜 놔야 됩니다. 조금만 핀트가 어긋나도 찌직하며 잡소리가 나고 다른 방송이, 심지어 불교 방송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금년은 우리 마음의 사이클을 꼭 하나님께 맞춰 놓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시잖아요. 사이클을 세상에 맞춰놓으면 세상 소리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출발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전부 다 외우라 세례 문답 받을 때에 십계명 외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문답자들은 다 100% 너무나 잘 외워와서 물어보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대답하시나. 이번에 세례 받았던 우리 송재신, 우리 김주양, 또 이차연, 또 변정아, 뭐 이런 친구들, 또 한 명 누구 더 있어, 한서연, 이런 친구들 아주 문답을 100점 만점으로 120점으로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십계명 물어봐도 십계명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가 십계명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유머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바꾸면 안 되겠지만 정 기억이 안 나면 그렇게 기억 연상을 해서 십계명을 뒤에 에어컨 만지지 마세요. 뒤에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연상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 잘 안 나신 분들은 이렇게 연상해서 한번 외워보셔도 좋을 줄 압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했죠. 1, 2, 3, 4로 무조건 따라하면 됩니다. 1. 일단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 여호와로 섬기라. 일단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는 것. 2는 뭡니까?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이잖아요. 3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 앞에 3가자를 붙였습니다. 4는 뭐겠습니까? 사업을 핑계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사업을 핑계로, 연애 사업이든 청춘 사업이든 직장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5.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건 좀 억측이네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조심하라. 가늠하지 말라. 8. 팔팔한 힘을 남의 것 빼앗는 것에 쓰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죠. 9. 이것도 좀 억측입니다. 구라치지 말라. 이거 좀 너무 좀 세속적인 단어이긴 합니다만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집 탐내지 말라는 원칙대로 외워야 되겠지만 정 기억 안 나면 1, 2, 3, 4를 한번 기억해서 외워보시고,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보자.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하시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리가 듣고 살아가자. 그리고 정월 초하루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음성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첫째 달 초하루에 모세가 성막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운을 좋게 하려고, 날씨를 좋게 하려고, 재수를 좋게 하려고 어부, 농부, 사업가, 정치가들 다 제사와 고사를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새해에 제사와 고사 지내면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광야에서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됐고 믿음 안에서 다들 잘 나가는 신앙의 1등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역대하 2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나이 25세의 왕위로 즉위하자마자 원년 정월에 12년 동안 폐쇄되었던 성전의 문을 열립니다. 우상 숭배로 성전문이 닫혀 있는데 원년 정월에 그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어 제낍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즉위하자마자 성전문들을 열어서 수리하였고 우상 숭배로 얼룩진 성전 곳곳을 성결케 하는 작업을 여러분 정월 초하루에 감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영적인 부흥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우리 폐쇄된 심령의 성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 잘못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허황된 우상들을 다 내쫓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새해 아침에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 길을 걸으라면 과연 누구와 함께 걷겠느냐? 단 하루만 살라고 하면 그날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단 한 사람만 사랑하려면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새해 아침에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단어만 가슴에 품으라면 어떤 단어를 품겠느냐? 단 한마디만 하려면 어떤 말을 하겠느냐? 단 하나의 물건을 가지라면 어떤 것을 갖겠느냐? 새해 우리의 마음가짐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만 읽으라면 어떤 책을 읽겠느냐? 한 가지 일만 하라면 어떤 일 하겠느냐? 한 번만 웃으라고 한다면 언제 웃겠느냐? 한 번 울라고 한다면 어느 때 울겠느냐? 한 계절만 살라고 하면 어느 계절에 살겠느냐? 한 곳만 찾아가라고 하면 어느 곳을 찾아가겠느냐? 한 가지 소원만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를 하겠느냐? 단 한 번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느냐?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가짐과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라는 겁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지금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2023년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이라서 우리는 참으로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전문을 열고 히스기야 왕처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전무후무한 믿음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들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결국은 예루살렘의 고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백성을 이끌고 포로에서 귀환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하여 고국으로 가는 길까지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동행함으로 넉 달 만에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천성 행로가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마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처럼 황막한 광야길입니다. 표지판이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때때로 험한 줄령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장강대야가 우리를 막습니다. 때때로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때때로 원수가 매복하여 우리의 길을 기다립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승리의 길을 가고 결국은 예루살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손은 선하신 만유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초행길입니다. 미래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지만 올 한 해 어떤 위험과 사건 사고가 우리 앞길에 도사리고 있을지, 사탄 마귀가 매복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미지의 길, 위험한 길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초행길이어서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아시기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온전한 도우심과 위로와 형통의 손길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월 초하루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뒤엎었던 홍수의 재앙의 물이 거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문이 열리게 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여 그들도 재앙이 거쳐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